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늘 읽은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가 아니고 두 마디죠. 비판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를 이것은 그 구절마다 이렇게 의미를 강력하게 이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서 한 절 한 절씩 이제 읽어 보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판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성도가 성도들끼리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2절까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가지 이상 되는 긴 이야기를 하면서 왜 비판하면 안 되고 비판해서는 어떤 일이 생기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앞에서 직접 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함으로써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먹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고기 먹는 거,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이거입니다. 이 고기는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또 제사 안 지내는 소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제사 음식을 드리라고 한 것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같은 거는 아예 그 부정한 음식으로 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먹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인데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제사 안 지내고 피도 안 빼고 안수도 안 받고 죽인 이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제사를 안 지내고 나왔던 고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무슬림에서 말하는 할랄 음식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정결하게 피를 빼고 순서대로 해서 도장을 찍어서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무슬림만 먹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위생적으로 좋다 하면서 그걸 좋아하고 오히려 그걸 찾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그 제사장이 그 검사를 하고 제사장이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약한 사람은 그걸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먹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죄가 되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읽은 그 부정한 것, 악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제일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그 다음에 날을 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날이 되면 뭐 꼭 그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보통 날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지키는 사람 보고 야, 그거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그런 날도 안 지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판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비판거리를 만들어 놓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비판거리를 만들지 말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거리가 뭘까요? 뭐라고 표현해요?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부딪힐 게 뭐냐? 부딪힐 것은 우리말로 장애물 이런 말입니다. 플러스 콤마라고 하는 건데 이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이제 부딪힐 것, 장애물. 이게 예상 가능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이거 갖다 놓으면 이 싸움 붙겠다, 이 문제가 되겠다. 예를 들면 오늘 뭐 복날인데 수박 먹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수박을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날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맨날 맛있는 것만 골라 먹던 사람은 복날이 되면 꼭 수박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뭘 먹어야 돼요? 삼계탕을 먹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 비방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도 비방의 대상이 돼요. 물론 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어떤 사람은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 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헌금하는 돈 은행에 가서 빳빳한 거 준비해서 봉투에 새 거에다 넣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주일이냐? 오늘 늦게 일어났네 이러면서 그냥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교인들끼리는 서로 비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그 하나님이 뭐 그걸 받아주냐? 그걸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야 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정성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방을 받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살면 그게 부딪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을 꺼내놓고 야 내일 무슨 날이잖아 오늘 무슨 날이잖아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안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냥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칠 것은 이제 함정이래. 스칸달론 이러면서 이 함정은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일을 하다 보면 요 사람은 요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 사람은 이 일을 이렇게 미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쓰거나 놀이에서는 늘 이제 함정은 만들어 놓죠.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데는 신경을 써서 이 교인들끼리는 잘 주의해야 되는 거다. 제거하라. 두지 않도록 해라. 형제들 앞에 이게 교인들, 성도들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 앞에 이런 말은. 14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 확신하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걸 믿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지만 이것을 못 알아들은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은 다 부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먹는 거는 우리를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닌 경우에는 모르니까 그냥 먹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모르니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약하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먹으면 어떻게 하다? 속되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뭐든지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복된 겁니까? 뭐 무슨 날이고 뭐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면 됩니까? 하면 되지만 그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확신을 주는 게. 그래서 예수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장애자들을 놓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 제일 잘했다고 인정하는 말, 의로운 말이 뭐냐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전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면 속되다. 보통 사람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 일반적이다. 속되다.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속되다 말을 보다 더 세게 나가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특별하다, 구별되다 그런 말이에요. 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구별되다 이 말인데 장애자들을 놓고 나는 딴 사람하고 달라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은사를 주고 있어. 예수님은 이 장애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을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만들었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별한 거룩함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될 때,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될 때, 교수님이 자기만 때리면 왜 나만 때려요? 그리고 다음부터 학교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것은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라는 것은 서로 홀로 각자, 야 내가 특별하니? 이렇게 물어봐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둘이 따졌을 때, 하나님 나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그 답을 얻어야 돼.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답을 얻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뭐가 돼?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또 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 음식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감사하게 먹으면 괜찮지만, 이게 속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그 사람은 속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어쨌든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합니다. 음식은 살고 죽는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사람을 교회 못 나오게 하면 그 사람 죽은 거다. 실족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못 나오게 하면 너는 사랑이 없는 거다. 이 사랑은 사랑이 없다 하니까, 야, 네 음식 때문에 네 나무랐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거가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가페 사랑은요, 완전하게 피동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내가 알고 봤더니 네가 잘못 나에게 저주했더라. 그러니까 네 벌 받아. 그럼 벌 받는 게 사랑이에요. 완전 피동이 됐을 때 아가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먹든지 간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또 누가 뭘 안 먹든지 간에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하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고, 이제 결국은 구원하게 못하게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성도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15절에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옳다고 한 일에 대해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장학금을 이렇게 우리 기독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학생들에게 1년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5,000명 대상 그 속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제 주게 되는데, 그건 주로 이제 기독 교수들이 눈에 띄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거를 줄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비방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없는 것은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순서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합시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조용하지만, 안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마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한 일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놔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건 내 거 아니잖아.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 16절이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중요하니까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참, 싸울 때 보면요, 특히 선교
선교 교육을 선교 교육을 받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싸우는 게 전부 잘하려고 하는 게 잘하려고 하다가 싸웁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서라 하는 대로 서고 가지 마라 그러면 못 가고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거지. 니 때문에 못 가서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면 네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냐 그러고 싸우고 헤어지고 선교하러 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올 때는 따라오고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건데 그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정이 뜨거워서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별표 2개 친 거를 꼭 가슴속에 넣어서 요건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요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방받죠. 그렇지만 잘하려고 하다 비방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선한 일에 비방을 받으려고 하다 그렇게 되니까. 또 17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하고 다른 데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집 장가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데 내가 마누라가 많은데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복음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네 천국이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아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술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절대로 그러지 마라. 아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안 먹는 게 좋다. 요 정도 하는 건 모르지만 술 먹었다고 때리고 뭐 들어오지 말라고 호적에서 판다 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 좋은 일에 왜 그렇게 그 비방을 받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거는 물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성령이 없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의라는 건 옳다는 얘기죠. 평강이라는 것은 편안하면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희락은 기쁘고 즐거운 게 희락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 임하옵시고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매 성경 주님 가르쳤으면 기도 속에 있잖아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는 천국 삶을 살고 있는데 죽여봐야 천국 가냐? 천국에 살고 있는데 뭘 죽여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잇대어 살아간다고 찬송가 속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천국과 잇대어 살고. 그래서 막 동성애 반대하고 불법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현수막 저 프랭카드 들고 무슨 교회 장로 누구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교회는 뭐 하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숨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반대해야지. 성경에 있으면 반대하는 건데 성경 이게 훨씬 전에부터 동성애도 있었고 또 잘 살면 잘 살수록 동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도 말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이 안 맞다 반대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섬기는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사람은 칭찬을 받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누구요? 성도들을. 누구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아니 내가 예배 드린다니까 사람들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이러던데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면 결국 오래 있다 보면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싸워가지고 하나씩 나한테 와가지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또 한 놈 이놈은 저놈 나쁜 놈이다. 그래요. 그럴 때 말 잘해야 돼요. 그것도 사랑해야 돼. 이것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그리고 네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의는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의고요. 희락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제일 좋은 칭찬은 아버지가 칭찬해 주는 거고 두 번째 칭찬하는 건 엄마가 칭찬해 주는 거고 셋째 칭찬해 주는 건 친구가 칭찬해 주는 거고 네 번째 칭찬해 주는 거는 교수가 칭찬해 주는 거고 다섯 번째 칭찬해 주는 거는 여자친구가 칭찬해 주는 거고 친구 칭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기쁘고 즐겁고 내 오늘 한턱 낼게 칭찬해 주면 그냥 안 있고 그냥 꼭 한턱 내죠. 그게 희락이죠. 그러면 평강은 어디서 얻어요? 스스로 평강을 얻어야죠. 관용과 사랑하면 평강을 얻어요. 근데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평강은 사라지고 고통 속에 살게 돼요. 근데 원수를 너그럽게 사랑으로 용서하면 원수를 사랑하기로 생각하고 원수를 용서하기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19절에 그래서 성도가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말만 믿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19절에 성도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힘쓰라가 아니고 힘써야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화평의 일을 해야 교인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교인이지 그거 안 하면 교인이 아니다. 화평의 일을 무슨 어떤 게 화평의 일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니는 예배 시간에 온다 해놓고 왜 안 왔어?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 뭐 큰일이 있는지 물어보긴 해야 되죠. 안 물어보면 오히려 속으로 저는 게을러서 안 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왔냐 물으면 대답하면 그렇게 그 사람이 거짓말 하더라도 믿어야 돼. 그 비판하면 안 돼. 그게 뭔 일이라고? 화평하는 일, 화평의 일.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뭐 할 일이 뭐냐? 뭐 오늘 내 점심 사줄게. 이게 화평의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점심을 얻어 먹었는데 되게 기분 나빠. 그럼 그 친구 다시 만나기 싫어. 그 음식 사주고 돈 내버리고 친구 잃어버려. 그런 거 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는 게 화평의 일이라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게. 그 믿음으로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잘했다. 난 참 열심히 하려 해도 안 됐는데, 나는 부럽다. 너가. 이렇게 하는 정도가 그게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보다 뭐 더 잘하는 거. 이게 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다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면서 천국 보내주잖아요. 돈이면 황금 만능주의라 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데 무조건 가고 돈 많이 주는데 가려고 하다가 5년을 돈 많이 주는데 갔는데 노력하다가 결국은 5년 동안 남들은 돈 버는데 자기는 돈 한 푼 안 벌고 돈 많이 버는데 가려고 하다가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는 돈 오늘 벌고 그것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마음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기름직하면서 먹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술 먹지 마라 했는데 이러고 교인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먹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악한 거라는 거죠.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 당당하게 이것은 내가 무슨 이유로 먹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먹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먹는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먹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러면 같은 교인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 사업. 이 사업이라는 것은 엘곤이라는 말인데 직업으로서 하는 일. 근데 우리 그 우간다에 지원해주는 선교사님, 그 우간다에서 산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엘곤이에요. 참 신기하죠. 근데 엘곤 산 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엘곤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일할 때 그걸 엘곤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금 이제 교회를 세워서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학교로 사용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후원금은 많이 못 보내주고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학교를 짓고 있어요. 다리를 놓고 학교를 짓고 그 무슬림이 이미 많이 점령을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그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산 이름이 엘곤산이에요. 그 혹시 생각이 나면 우간다 엘곤산 밑에 이렇게 치면 구글로 들어가면 다 보여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교회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구글 그 돈 주고 하는 구글 그걸 주고 사면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엘곤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 사업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사업인데 이 사람을 교회를 끌어다 놓으니까 네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돼 이래가지고 실족시켜서 나가게 하면 그건 네가 죄가 되는 거라. 네가 먹어서 남이 보면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먹게 해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하는 것이 그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끓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프로스콤마 앞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끓이기는 것이 있으면 그 안 된다. 이 사도행 거하고 똑같은 거는 끓이기는 부딪히는 하고 의미를 갖죠. 의미를 갖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고넬료가 이제 피장의 집, 그러니까 푸주간에서 지금 이방인 집에서 누가요?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배가 고팠는데 고기 삶는 냄새가 막 나고 이런데 환상을 봅니다. 방금 저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뭐 돼지고기하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못 먹어요 그거를.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이리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이러니까 여러 번 그래 세 차례나 그래 내려오면서 내가 준 음식인데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막으로 먹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방인을 선교하게 되면서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되는 그런 근데 절대로 끓이는 것을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먹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게 나는 술을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처음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막 먹네. 이러면 그 앞에서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먹어도 괜찮지요. 괜찮죠. 하나님이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같이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는 안 먹을래요. 뭐 성경에 있는 거 안 먹을래요. 근데 그 앞에서 막 개걸스럽게 먹고 이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는데 고린도전서가요. 이거 쓰기 직전에 훨씬 전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때 아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마음을 먹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네가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름답다. 술 먹는 거 뭐 괜찮다. 그렇지만 숨어서 혼자 골방에서 먹는 건 누가 봐도 뭐라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먹을 필요가 또 뭐 있냐. 골방에서 술 먹고 한참 술 취해 있는데 형제가 찾아와서 집사님 그러면 술제가 여기 나오면 그건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쨌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남들 보기에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요? 술 먹는 사람 보고 야단 못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아름답다는 얘기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탁월하다. 진짜 그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잘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죠.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 나오면 막 뜨거워서 막 찬송 부르고 막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이러다가 술 먹는 친구 만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청년회 회장시켜 놨더니 이 8월 초파일 날 연등 행사하는데 제일 앞에 서서 북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믿음이 없다고 얘기. 22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절이나 뭐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잘하면 좋다 이러니까 가가지고 하는 거지만, 교회 가가지고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 들으면 그것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흔들리면 죄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면 뭐가 된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죽어도 돼요. 얼마든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근데 그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참 극형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걸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꼭 잡고 있으면 복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꼭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번역했는데, 양심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놓쳐버리면 지옥이고, 양심을 꼭 지키고 있으면 천국이 된다.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억울하더라도 꼭 지키고 있으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의심하고 보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믿음 없이 먹는 것은 모두 다 죄가 된다. 의심하고 먹는다는 뜻으로 바꿔놓은 원래 의미는 의심하고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뭘 가지라?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지면 비판하지 않게 돼요. 근데 믿음을 안 가지면 남을 결국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참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